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를 보면 가는 곳마다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손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가 기록한 책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처럼 자신을 돕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바로 그러한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더욱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치러 오면서 가는 나라마다 이처럼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숱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를 전적으로 믿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를 적극 돕도록 역사하신 경우들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그날의 장관을 통해, 어떤 때는 그날의 유명한 사업가를 통해, 어떤 때는 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등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저를 도울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콩고 성회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부통령도 저를 적극 도와주셨고, 부통령은 직접 성회에 참석까지 하셨으며, 대통령도 본인을 대신하여 그 나라의 국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쌍둥이 누이 동생을 성회에 참석도록 했습니다. 이분이 성회 첫째, 둘째 날에는 단에 올라오셨고 셋째 날에도 성회에 참석하게 오셨으나 워낙 많은 인파로 인해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성회 장소에 와서 단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인파 속에 함께 서서 성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국모이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서 몇 시간을 성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저분이 국모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부대통령 부인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위층들이 성회를 위해 협력하고 또한 성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비록 성회 전에는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로 인해 성회가 심한 회방을 받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고위층들이 적극 협력하는 성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분리 이전 성회와 영의 분리 이후 성회의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의 분리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울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지만 영의 분리 이후에는 제가 필요에 따라 마음에 품은 대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알고 일부러 마음에 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알지 못했음에도 영이 알아서 품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콩고 성회에 대해 성회 전체를 놓고 마음에 품으라 하셨었는데 이처럼 제가 성회 전체를 놓고 품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비록 제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영으로 품은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평화의 대사라고 불리우는 웨라손이라는 콩고의 유명한 가수분도 영이 알아서 품은 경우 중에 한 분이었지요. 제가 콩고에 가기 전에는 이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었지만 성회를 진행하면서 이분이 저를 돕기 위해 예비된 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콩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까지 잘 알려진 가수로서 너무 유명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 아프리카의 대통령들도 어떻게든 이분을 한번 만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이 가수를 초청해서 오게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고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가수를 초청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발적으로 성회에 이틀이나 참석했고 성회 마지막 날에는 간단한 특송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자발적으로 성회에 참석하게 된 것일까요? 이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만 둘을 가진 이분은 아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7년 동안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이번 성회를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역사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호텔에도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원 의원 되시고 또 준비위원장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정성껏 예물까지 준비하여 기도받으러 왔고, 기도받은 후에는 자신이 먼저 성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요. 더욱이 이분은 자신의 콘서트에서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근본 성회에 참석하라는 광고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분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하자 TV에 밑에 이미 자막으로 이분이 성회에 내일 참석합니다라고 자막으로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회 이틀째 참석을 했고, 셋째 날에는 단에 올라와 특송까지 했는데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지요. 이분으로 인해 성회의 열기가 한층 더해져서 더욱 충만한 가운데 성회 셋째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 콩고 성회를 위해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지요. 이 자리를 빌어 조셉 카빌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성회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또한 기도와 금식과 선교 예물로 힘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콩고를 향해 서울을 떠나던 2월 14일은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뉴스를 잠깐 보니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가 없어서 제주공항에 착륙한다는 소식도 들었지요. 그러나 선교팀이 출발할 때는 안개도 거치고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콩고 성회에 대해 나시도 일기도 이미 내 안에 있어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가장 합한 대로 갈 것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번 콩고 성회는 날씨 말씀이 나와서, 예전에는 그런 말씀 없어서 나와서 좀 명심했어야 하는데 제가 명심하지를 못했습니다. 명심했더라면 염려를 덜 했을 텐데요. 그래서 첫날 비가 오고 둘째 날 비가 와서 염려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날씨 역시 제가 일부러 마음에 품지는 않았지만 저의 영이 가장 합한 대로 품어나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회를 치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회 첫날과 둘째 날, 성회 시작 전에 비가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온 것이 그 나라에도 축복이었고 성회를 위해서도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합당한 날씨로 부모 역사에 갔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선교팀 일행은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며 24시간이 넘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킨샤사 공항 보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오지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는 저렇게 비행기에 내리면 걸어서 공항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콩고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아주 옛날에 우간다가 죄송합니다. 우간다도 그랬고 또 처음에 갔던 나라가 어딘가요? 탄자니아도 그랬고 근데 아마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다 그런가 봐요. 케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공항에는 콩고 국영 RTNC TV 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TV 방송과 라디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나와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지요. 저는 현지 성도님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수많은 현지 언론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무수한 사람들이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일어나 걷고 뛰게 될 것이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기에 저는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말씀대로 제가 행하는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저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공항에서의 기자회견과 환영 행사를 마친 저희 선교팀은 경찰 선도 차량의 인도와 호의를 받으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길에서 저희 일행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으며 곳곳에서 성의 포스터와 플랜카드를 볼 수가 있었죠. 저 뒤에 따라오는 차량 행렬들은 전부 저를 환영하게 나온 차량의 행렬들입니다. 이번 성회는 콩고 기독교 성회 사상 처음으로 TV 방송을 통해 성회 광고가 나갔는데 무료로 광고 방송을 내준 TV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성회 전에 이미 저의 해외 성회 집회 권능들을 TV로 무료로 이렇게 방송해주고 홍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TV를 통해 홍보가 되다 보니 제가 콩고에 도착했을 때 콩고에서는 저와 이번 성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러니 원수마귀 편에서는 더더욱 두려워하며 성회를 해방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번 성회가 콩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전역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원수마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제가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대통령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우리 쪽으로 돌아서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콩고에 도착하고 나서 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저의 콩고 방문에 대해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콩고 연합 대성회가 있었던 마지막 날에 콩고에서는 참으로 중대한 정치 일정들이 있었지요. 나라의 새로운 헌법이 선포되고 정부 조직이 완전히 개편되었으며 그러니까 부통령제가 없어지고 이제 총리제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또 장관들은 이렇게 상원 의원에서 장관들을 뽑고 또 그 총리는 상원 의원들 중에 가장 다수표를 얻은 분, 이분이 또 총리가 되고 이렇게 헌법들이 다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기까지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대하고 미묘한 시점에 제가 콩고에서 연합 대성회를 치르게 되니 콩고 정부 측에서는 저의 콩고 방문이 자신들의 정치 일정이나 향후 총선과 대선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하는 그날은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들이 그 나라에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 이런 데서 비준하고 하는 또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행사가 이렇게 금요일도 있었고 해서 금요일 날 그 방송이 중계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중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행사 중계가 되어지느라고요. 그리고 저희 성회하는 바로 옆에가 국회의사당이 있었고 그 국회의사당에서 금요일 날 둘째 성회 날은 거기서 행사가 그 마당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마귀는 마치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 그 나라의 대선에서 현 정부의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특히 또 한국에서 그렇게 했고요. 때문에 콩고 정부에서는 저와 성회를 놓고 수시로 모여서 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저를 직접 만나고 보니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고 이 만남을 통해 대통령의 마음은 저에 대해 더욱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성회 첫날 오전에 대통령과의 환담을 마치고 드디어 성회 첫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회 장소는 스탠드와 그라운드를 포함해서 약 14만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타디움이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성회 시작을 조금 앞두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세찬 비 속에서도 찬양을 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라 했습니다. 콩고에는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이 걸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온통 물바다가 돼버리니까, 배수시설이 안 돼서 온통 물바다가 되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회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이하다라고 그날의 이제 총회장님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비가 오면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배수 시설이 열악하여 비가 조금만 많이 오게 되면 금방 도로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이동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둘째 날 성회 장소로 가는 길에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참 경찰차가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성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앞에 인도하는데 그 나라에는 참 우리나라하고 다른 풍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면 모든 차가 피해 줍니다. 뭐 자동으로 피해 줘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인도하니까 뒤에 굉장히 높은 분이 함께 하나 보다 하고 모든 차가 피해주고, 경찰차가 지나가면 차가 이미 막혔으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차는 옆도로 저쪽에서 오는 방향 쪽으로 잘 빠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차에서 이렇게 나와서 손으로 비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올 수도버려요. 그리고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늦지 않고 성회 장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 선교팀은 또 오다가, 그래서 선교팀은 이제 경찰의 인도를 못 받고, 그래서 오다가 꼼짝 못하고 그만 길에 갇히게 된 거예요. 물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서 경찰차를 보냈어요. 거기 선교팀이 오니까 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접해 와달라고 해서 경찰차가 다시 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은 늦었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늦겠는데 차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옷 입은 채 그 소울, 그 비가 바로 차는데 그걸 뛰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우리 경찰차를 보고 거기에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비가 내리는 중에도 스타디움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져 갔고, 일찍부터 성회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은 채 충만하게 찬양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비가 오는 중이었지만 단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했지요. 이처럼 제가 비가 오는 중에도 단에 있으니 단에 함께 있던 총회장님들과 귀빈들 역시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켜주셨고요.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처럼 비가 오는 중에도 강사님께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콩고와 국민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고백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콩고의 벤바 부통령의 영부인도 두 번째 날 성회에 참석해서 첫날 비가 오는 중에도 성회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TV로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비가 한창 내리는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단에 서면 비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선교팀의 공연이 들어가면서부터 빗줄기가 현저히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단에 섰을 때는 비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리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설교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젖으면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 더군다나 이게 이게 글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꼭 그때마다 단에 오르면 비가 먹고 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회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회 둘째 날은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천둥 번개까지 심하게 쳤지만 이날도 성회 시간이 되었을 때는 이미 비가 완전히 멈추었지요. 거기 이제 방송 분야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못하겠다, 비가 이렇게 오면 방송을 못하고, 또 마이크가 이제 비에 젖으니까, 비에 물이 들어가면 버리니까 이렇게 설치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명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고, 마이크 설치해도 고장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때는 비가 멎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설치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정명 목사님 그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성회장소에 오지를 못하고 이틀 동안은 각각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첫날 10만, 둘째 날 10만. 물론 이 정도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이는 셋째 날에 비교하면 서막에 불과했지요. 더욱이 이번 성회는 콩고뿐만 아니라 10여 개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으로 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회를 지켜본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단에 있던 총회장님들이 간증하기를 성회 중간에도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금 성회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전화를 계속해서 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시청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팔에 있는 우리 선교사도 같이 시청했다 하고요. 거기 있는 이제 네팔 분들과 또 주회종님들과, 그리고 인도에서는 물론 또 스크린 이렇게 해서 또 시청했고요. 중국에서도 남방의 이쪽에도 시청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회 첫날과 둘째 날 비가 온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현지의 목회자들도 한결같이 이 비는 콩고를 위한 축복의 비라 고백했고요. 제가 비가 오니까 축복의 비라고 오히려 좋아들 하셔서 혹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가 하고, 제가 이렇게 악수하고 이제 말씀 증가하기 전이니까 악수하고 쭉 가면서 이제 저쪽 가쪽에 있는 영부인께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이 나라에는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참입니까? 하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참이라고 그러세요. 비가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가 오는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그 나라에는 모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는 말라리아라는 병의 주된 원인이죠. 그러니까 콩고뿐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가 모기로 참 힘이 들지요. 위험하죠, 모기. 선교팀 중에 미리 현지에 가 있던 어떤 분은 모기에게 20군데나 물렸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물린 건 아니겠고 여러 나라에 있으면서 물렸다는 것인데, 이렇게 모기에게 많이 물리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현지인들도 모기를 아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기에게 20군데나 물린 분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더욱이 제가 콩고에 도착한 이후에는 선교팀 중에 모기에 물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저도 모기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성회가 야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기에게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벌레도 많았고 날씨도 더워서 옷이 금방 땀으로 젖을 정도였지요.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 비가 오므로써 모기와 벌레는 물론이고
더위까지도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와서 성회가 지장을 받고 방송 중계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이것을 축복이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이 성회 셋째 날에 화면을 보시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건 아직 어둡기 전인데 어두워서는 더 수없이 몰려와서 끝이 보이지 않았고 또 좌우 뒤쪽은 저 앞쪽보다 더 넓은데 뒤쪽까지도 꽉 차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공터와 도로 그리고 주변의 도로까지도 무수한 사람들로 메워졌지요. 성회 셋째 날에는 대통령의 어머니와 대통령의 남동생도 성회 참석을 위해 출발했지만 워낙 많은 인파로 인해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셋째 날에는 인파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저지선이 소용없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요. 저도 끝나고 간증 좀 듣다가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거 어찌하나 다시 단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젠 다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쪽으로 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단에서 바로 내려서 뒤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쪽 분들은 모르죠. 그런데 뒤쪽 분들이 이미 제가 나오는 것을 알았는지 통제하고 있는 그 길들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많은 경찰과 또 수백의 안전팀들이 길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꽉 메워져 가지고 도저히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얼굴이라도 보려고 어찌하면 손으로 만져보려고 차 속에 있는데도 막 얼마나 요란한지요. 그래서 안전팀들이 아무리 밀쳐내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밀어버리고 나가 떨어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때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또 붙고 또 찾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내는데 그냥 계속 그래도 안전팀과 경찰이 밀어내면서 길을 조금씩 열면서 나오는데 거기 빠져나오는 데마다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회 첫날과 둘째 날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성회 실황이 제대로 나가고 TV 중계로 환자 기도와 간증까지 나갔다면 이미 둘째 날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그나마 셋째 날은 오픈된 넓은 장소에서 다행이지만 만약 성회 둘째 날부터 그 많은 인파가 몰렸다면 스타디움 안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일시에 많은 인파가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사람 편에서의 실수나 준비 소홀이 있었다면 그런 것까지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그처럼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있지만 이제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 편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성회 첫날 비로 인해 성회 시작이 1시간 정도 지연된 것도 일꾼들이 제 말을 명심하여 순종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콩고에 도착하면서부터 주변 일꾼들에게 몇 차례나 발전기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었지요. 그런데 막상 성회 첫날 비가 와서 정전이 되었어도 발전기가 신속히 작동되지 않아서 결국 성회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준비는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회 셋째 날에도 일꾼들 편에서 그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맨 뒤에 곳곳까지 전기 이렇게 조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되질 못해서 저 뒤쪽은 너무너무 어둡게 보여지죠. 그리고 마이크 시설이 부족해서 또 뒤편 좌우편이나 더 단쪽 뒤편 쪽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앞편에도 저 끝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조명이 없이 어두운데도 그리고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어찌하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더구나 그 몇 시간을 서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또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꽉꽉 붙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몇 시간을 서서 그렇게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늘 하시더라 이 말.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압사사고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지요. 그러니 성회 첫날과 둘째 날 비가 와서 스타디움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도 감사한 것이며, 더욱이 셋째 날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는 것이 도리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첫째 날, 둘째 날 중계가 되고 또 환자 기도와 간증이 나갔더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인파가 모였을 텐데 어찌 감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날만 해도 그 넓은 공간이 빈틈이 없이 모였는데 중계까지 TV에 됐더라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다 조절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 그것이 소문에 소문을 더했다면 아마 셋째 날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콩고 기독교 성회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이면서도 성회 장소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만 모이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도 안 되겠기에 비를 통해 사람들이 적당히 모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중에 혹여 제 말만 들어서는 설마 그렇게까지였을까 생각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꼈습니다. 발 하나 옮길 수 없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빽빽히 운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비를 내려 더 많은 인파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요. 이처럼 이번 콩고 성회는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참으로 특이한 성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나라 대통령께서도 3일째는 참석하시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많은 인파에 그만 오시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도 가장 합당한 대로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성회를 치르기에 가장 합당하게 주관해 주신 것이지요. 또한 권능의 역사 역시 성회 첫날부터 너무나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을 도와준 일꾼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페루 성회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빠르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지에 남아서 간증을 취재하고 있는 일꾼들이 보내온 서신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간증을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자막을 통해 치료받은 분들의 간증을 접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간 후에는 간증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간증 소식은 앞으로 만민 매거진을 통해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 현지의 TV들이 저희 성의 이 예배 실황들을 다시금 계속해서 내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시청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놀라운 치료와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긴장한 모습을 하고 있던 조직위원들도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셨던 피터 까벤바 목사님이 현지 취재팀과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선택하셔서 조직위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성회를 통해 정말 성경에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보았고, 주님 당시의 일들이 이곳 킨샤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 엄마가 갑자기 빛이 보인다고 소리를 치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재로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목사님과 3번이나 직접 악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큰 축복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시면서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가지 않으시고 함께 있었다는 점이고, 사람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셋째 날은 이틀간의 비로 인해 바닥이 진흙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닥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축복이고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한 분의 고백이지만 이번 콩고 성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회였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내용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했지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참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바알신은 그들이 섬기는, 또 850인의 제사장 그들이 섬기는, 또 그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바알신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뛰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바알신은 응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즉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알신이 어떻게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하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은 있으되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권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런 표적을, 불을 내리내는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누가 참신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뭐뭐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 섬기는 신들이 있을 때 참신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니 예수를 믿는 영접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안에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마음은 절반은 하나님, 또 절반은 세상에 아니 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으로 귀속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 뜻 모든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친히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사건들,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을 수없이 여러분들은 목도하는 바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안에 머뭇머뭇거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말도 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모아놓고 혀를 단신으로 그들과 대결을 벌이지요. 대결 방법은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여 제단을 번제물을 태울 불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응답을 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바알은 거짓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핥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저는 바로 이번 콩고연합 대성회를 통해 이러한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거기 콩고의 수많은 참 총회장님들 또는 거기 정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고백이 뭐 한결같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뭐 기사든 표적이든 권능이든 뭐 소경이든 뜨며 버거리가 말을 하며 이런 말은 들었고 읽었지만은 2000년 전에 그런 일로만 알았지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역사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눈으로 보았기에 또 직접 체험했기에 너무 감격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는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라고 고백들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런 말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것을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자기를 믿는 것입니까? 자기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문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정령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확실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고요. 여전히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행하는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궁구해 보시고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